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참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지를 못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과학자들, 전문가들도 뚜렷하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어떠한 방안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어느 때까지 갈 것인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달나라를 지나서 우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류가 되었나 싶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안 보이는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무능한 우리 인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이 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갈 것인가? 이러면서 진짜 1930년도에 그 경제적인 대환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몰라요. 지금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남겨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가 많이 모릅니다.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한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 그 다음 장 14장을 보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크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또 여호와를 더욱 힘써 알자고 선포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불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 큰 불 가운데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불과 두려움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가갈 수 없는 불이에요.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또한 나의 길은 너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먼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계시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다가갈 수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제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었으니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제자들은 또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살고 그를 만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만지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보고 듣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이 창조된 물이, 피조물이 그 앞에 나가서 살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와 사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오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렇게 알 수 없는 사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러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합니다.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충분하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질문 가운데, 회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알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자는 것이에요. 알지 못, 이 미스터리 가운데, 질문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다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주셨다. 이 세 가지를 붙잡자.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삽시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하도 신뢰하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막막하지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다 알 수 없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알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뢰했어요. 두려운 자리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굳건히 섰어요. 막막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신뢰하며 소망으로 견뎠던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와 저희 아내의 가족들은 다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또 형제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되면은 우리의 그 휴가 시즌에 미국을 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같이 만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 쪽 가족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쪽 가족과 만나는 가운데 서로 좀 이렇게 깊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의 이모죠. 이모고 이제 저희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형이 되시는 분이 참 오래전에 싱글맘이 되셨고, 그래서 어렵게 사시지만 항상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며 지금까지 충실히 사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난소암으로 인해 암투병을 하셨어요. 암투병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언니와 카톡으로 채팅을 하면서 많이 울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자신의 말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힘든 기간을 보내며 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질문이 생기고 회의가 생겼을 때, 그래도 바닥을 치게 되니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 이 마지막 문장이 저희 마음속에 큰 그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래도 바닥을 치게 되니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패닉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세상 사람처럼 마트에 가서 그냥 먹을 거 다 쌓아놓고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어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떠나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다 패닉 상태에 빠지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가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초점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니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계시다는 게, 나의 믿음의 대상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소망입니다. 소망을 붙잡고 삽시다.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요 소망이요, 두 번째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망은 끝이 좋아야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을 지나 반전이 좋은 쪽으로 반전될 수 있고 더 나쁜 쪽으로 반전될 수 있죠. 만일 오늘이 좋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나쁜 쪽으로 반전된다면 소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호화롭게 살아도 두렵고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엔 결과에 이 반전이 좋은 쪽으로 간다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면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에서는 지금은 부분적이다, 그때는 온전하다. 지금은 희미하다, 그때는 분명하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때는 장성한 사람처럼 알고 깨닫고 믿게 되리라.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소망으로 살 수 있어요. 소망으로 충분히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우리의 목적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22장 1절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결론이 이러한 것이다. 마지막이 이러한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가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천국을 설명할 때 이제 정말 희귀한 돌들과 희귀하게 빛나는 그러한 돌들로서 성벽이 막 가득 차 있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즉 인간의 표현으로 최선입니다. 그게 천국을 보았는데 이걸 인간의 어떠한 그 상상력으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설명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22장에 와서는 이렇게 주님의 치유가 있고 통치가 있고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주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보며 밤이 없을 테니 주님의 빛이 영원히 빛나는 곳이다.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결론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다 볼 것이다. 소망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이나 그때는 온전하다.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이셨던 표적이 어디였죠? 가나 혼인 잔치였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표적, 자신의 그 능력을 보이시는데 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포도주가 이 혼인 잔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딱한 사정을 알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곳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가득 채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연회장이 와서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이 좋은, 이렇게 가장 훌륭한 포도주가 지금 나오는가? 모든 잔치집에서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처음에 나오고 나중에 이제 손님들이, 객들이 어느 정도 좀 포도주에 취하고 그랬을 때 좀 질이 낮은 걸 그때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이 집은 거꾸로 됐는가? 가장 훌륭한 포도주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이 항상 더 좋다. 결말이 항상 더 좋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론이 항상 더 좋은 것이다. 마지막이 항상 더 훌륭한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앞을 내다보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소망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망을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이러한 곳입니다. 온전히 알고 보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빛 가운데 거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소망을 붙잡고 삽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항상 있을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 탤런트에 대해 쭉 설명을 했지만 아무리 너의 은사가, 탤런트가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었다 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갖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사실 13장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으로 본 것은 그 13장의 이 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랑을 택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며 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고 결론은 알지만 이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아무도 없는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을 택하라. 사랑을 선택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불안합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앞이 막막하니까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에요. 미래가 안 보입니까? 지금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미래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순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이 끔찍한 이 인간의 예수께서는 그 끔찍함에 대해서 진짜 알기 원치도 않았고 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순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때가 온 것을 알고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그때가 온 것을 알고 예수께서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본인이 순복한 상태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자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택할 수 있다. 모든 것이 out of control, 모든 것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랑을 택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라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대단한 말씀이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것,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는 것, 영원한 것,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한마디 말씀에, 한 실천하는 모습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쳤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고, 어른들은 일을 못하게 되고, 잡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에서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같이 예배할 수도 없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위기는 기회인데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잡아야 될 것을 잡을 수가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랑을 잡으라는 거죠. 믿음을 잡고 소망을 잡고 사랑을 잡아라. 사랑을 선택하라. 지난주에 저는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113 영성운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화 연락 아니면 문자로 연락을 해서 격려를 하고 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합시다.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113 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랑을 택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3 영성운동 하시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두 가지를 더 실천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사랑방 모임이에요. 사랑방 소그룹 모임이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는 같이 만나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사실 그 모임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이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이제는 진짜 사랑방 모임이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게 지금 한 달을 넘어가면서 사랑방 모임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후에 조금 더, 아까 광고도 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단톡방을, 여러분 사랑방과 함께 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방장님들이 이제 방원들과 함께 시간을 꼭 이렇게 결정하여서 그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카톡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해요. 카톡 만드신 분에게 밥 좀 사줘야겠어요.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도 이렇게 공짜로 다 얘기할 수 있고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있고 참 놀라워요. 하여튼 이런 걸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아내가 사모님들과 한 2주 전부터 사랑방 하는 것을 보니까 방장 혼자서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전체에게 나오고 방원들은 계속 이제 나누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자신의 받은 은혜 글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사랑방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하는 겁니다. 사랑을 택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그냥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축을 극복하는 것이 사랑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방 모임과 함께 이웃사랑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은퇴하신 우리 그 교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 그 최전방에서 이 코로나 사태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어려운 때에 청년, 우리 교회 뉴웨이브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Pray for You 단체에서 이 쪽방과 독거노인들, 이 그 노숙자들에게 찾아가서 마스크와 물품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때 이제 감동을 받으시고 성도님들 몇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구제 헌금을. 그래서 이런 마음이 교인들에게 있고 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아예 이웃사랑 헌금 계좌를 열어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한번 우리가 이 특별 헌금의 계좌를 만들어서 뜻이 있는 모든 분들, 액수는 어떠하든지, 여러분 사실 작은 것을 들여서 주님의 오병이어가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어려울 때에 5,000명 이상을 먹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지체들 중에 또 우리의 이웃들 중에 또 주위의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 향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번 주부터 이것을 시작하자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여드린 그 계좌,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카카오톡 그 우리 교회 채널에 들어가서 자세히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택해야 됩니다. 사랑을 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을 택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막막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여전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신뢰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읍시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봅시다. 사랑입니다. 많은 것이 out of control이 될 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3가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 3가지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 이때를 견디고 인내할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바닥에 내려오니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더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할 대상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란 우리의 결말이 좋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영화롭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허락하시고 결론을, 영광스러운 결말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택하라. 이 어려울 때 사랑을 택하라.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택하면 되는군요.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군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군요.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사랑으로 무장되는 백성들이 되어서 이때가 끝나면은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로 우리 빚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빚어져 승리하는 그러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가까이 계시는 분명한 주의 뜻 오늘도 역사하는 영원한 주 말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주님 되심 믿는다면 내 삶에서 승리케 하시네 주의 뜻 이루시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가까이